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서로 소통을 잘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친구가 저한테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저보다는 우리 친구들 서로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한테도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또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친구들 기분이나 속 마음이에요. 주아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효주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성아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기분이 어떨까? 우리 준기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이름 안 부른 친구들은 서운해하지 말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해도 이제 항상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막 진지하게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너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랑하면 원래 궁금한 거거든요. 하여튼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늘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게 돼요.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학자들 그분들이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 상담한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써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을 종종 읽어보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마음속이 어떤지 알려주는 그런 책들을
제가 가끔 읽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한 2권 정도를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지독한 외로움, 이걸 우울함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어요. 지독한 외로움. 두 번째는 심각한 자기 혐오. 혐오라는 말을 알죠? 자기를 아주 경멸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죠. 자기 혐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이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절망스럽다는 걸 느껴서 정말 희망 없다,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다고 책에서 말해주더라고요. 외롭고 자기를 혐오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이 2권의 책에서 그런 총 3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그런 마음과 기분으로 살고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가 외롭다는 거야?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얼마나 잘해줬니?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외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자기 혐오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럴 수 있죠. 내가 얼마나 공들여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너 자신을 혐오하고 그러니? 내가 너 항상 사랑해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희망 없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서 학원비 대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대화가 참 힘들겠죠? 저는 이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른들이 혹시 계시면은 도대체 학생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인데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아이들이 외로워하고 또 자기를 혐오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외로움과 혐오 감정,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젊은이답지 않게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해산물 코너에 가면 동태가 이렇게 초점 없는 눈빛으로 누워 있잖아요. 젊은이의 눈빛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대의 눈빛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초점이 하나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고, 아니면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죠. 그게 야동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혹은 재미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롭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그리고 미래가 절망스러워서 그런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은둔해 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2권의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종종 알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떤 이 책을 쓰신 정신과 의사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재미없어 하는 걸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맞는 얘기여도 그걸 재미없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딱 읽는 순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안합니다. 전사님은 개그맨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한 수천 명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그래도 제가 한 300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재미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도 재미없지만 저보다 재미없는 사람이 제 뒤로 수천 명이 있어요. 아마 제가 300등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있었어요. 만물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써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슷한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봤는데 그렇게 내 의사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아까 그 전문가 선생님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혐오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해하고 있고 너무 외로워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좀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그런 세상인 줄 제가 알았으면 안 태어났을 텐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는 질문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 가지고 있던 질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졌다는 걸 아시면 저희 부모님이 좀 속상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친구들이 저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던 이 세상 외롭고 나를 혐오할 수밖에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서 절망스러운데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배우 송중기 씨랑 동갑인데 제가 좀 더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 수는 분명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또래들처럼 나를 혐오하고 미래가 절망스럽고 굉장히 외롭고 우울했던 10대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20대에도 계속 지속되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게 이제 좀 남아있지만 이제 예전에 몰랐던 것 하나는 그래도 우리의 삶은 참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요즘에는 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삶, 단 한 번뿐인 삶이 많이 힘들긴 해도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그래도 참 감사하다. 한 번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볼 수 있다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삶이지만 그래도 한번 견뎌내보면서 마치 커다란 파도에서 윈드서핑을 하듯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한번 넘나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돼요. 제가 읽은 책들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청소년들이 지독히 외롭고 우울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사나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슴 깊이 먼저 가슴 깊이 그 사실을 새기길 바랄게요. 우리 삶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다 귀하고 소중해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절망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못나 보여서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외롭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삶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생각해 보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의 삶은 너무 귀한 거고 그래서 너무 값진 거고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귀를 닫는 거 뿐만 아니고 그 소리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틀린 세상이라고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는 삶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부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내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네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아멘.